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 크게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전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온 성도들이 더불어 뜻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2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이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을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전 행하지도 않았던 방언이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방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는가 하면 사람도 알아듣는 방언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저들이 너무나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무분별하게 방언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이루어지면 또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 수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진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너무나 신비롭고 또 너무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교회 안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이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혼란하게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게 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이죠. 각국의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처음 시작될 때에 오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6월절에서부터 50일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 구주 되심을, 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6월절 지난 50일 되는 때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향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 큰 명절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오순절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방언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외국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교포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방언을 들으니까 아라비아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 이집트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이집트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하는 그 방은 각국에서 온 저들이 있었던 그 각국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큰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들이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말로 통하여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언어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120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각국의 언어로서 방언을 하는 그 모습 놀라지 않습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사실도 신비롭고 놀랍지만 그렇게 각국의 언어로 반응하고 있는 저들의 신분을 생각하니까 더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보면 다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시골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을 갔다 왔다, 아니면 저들이 외국어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뭔가 준비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골 출신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저들이 오늘 우리와 같이 태평양을 건너 이곳까지 해외에 온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어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외국어를 한다,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은 전혀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저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열심을 갖고 뭘 준비한다, 이러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시골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술로 통하여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공부해본 적도 없는 아프리카의 말을 하고 이집트 이야기를 하고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뜻기만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로 통하여 앞서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주목할 때에 지금 방금 전에는 제자들로 통하여 이 신비스러운 언어로 말하는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들의 말로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저 제자들의 입술로 통하여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저들과 제자로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되므로 저들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 되심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이 본문의 배경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무식할 수밖에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너게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인간을 통하여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운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저들의 입술로 통하여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로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실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전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약한 자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볼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점점 작아진 모습으로 움츠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선택하여 그 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큰 애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편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 하나님 앞에 크게 세임받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준비되어 내가 누구보다도 더 앞서고 누구보다 더 능력 있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자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그 영광 드러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점점 더 나은 모습으로 더 강하고 당당한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보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고린도전서 1장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물론 능력 있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죠. 그런데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연약한 인간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하는 대신하면서 그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00%를 돌렸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돌아볼 때 이 안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1%나 2%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노력 1%, 2% 그걸 내세우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그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세울 것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히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다,
심지어는 내세울 것도 없다.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함께하시면 너희가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아멘. 우리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약함이 곧 강하며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고 내 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결같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비전 주겠다고, 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더불어 힘을 모아 오롯이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은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오순절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고 기다렸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죠. 저들은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알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하여 알고 있지만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다리면서 기도에 민감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박서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다. 6월절 지나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6월절 지나 40일이 지나고 또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또 3일이 지나고 자 그러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기도한 거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주의 몸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언젠가
결과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저들의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되셔 참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펼쳐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면서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 근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통하여 은혜 주신 은혜, 바로 이런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멘. 작년 5월에 교회가 이 교단 차원으로부터 매매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다른 것 없음을 믿고 이 강당 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지가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강단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7개월, 8개월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회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올 1월 둘째 주에 이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3월달까지 이사가야 된다는 이 시간적으로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미 믿고 기도한 준비기간이 있었기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은혜가 있었기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우리는 안디옥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습니까? 아멘. 교회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기이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크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은혜가 증거되어 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 성도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 사랑 성도들을 돌아볼 때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약하고 아픔도 있고 또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하고 특별하게 특출나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 그 사람이 모두 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디옥교회에 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 믿음의
다윗이 사울로 통하여 도망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로 통하여 도망다니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보니 이 아둘람 물속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모여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는 환난 당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고 빚진 자 모든 자들이 그 아둘람 물로 모여들게 되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갈급한 자들이 아둘람 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자가 4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도망칠 수밖에 없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곳으로 도망가고 저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와 같은 때에 그 다윗에게 모여든 그들 또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프고 상처있고 갈급하고 내세울 것 없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병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여든 그 400명이 23장에 가면 이제 600명으로 또 바뀌게 되고 또 27장에 보면 그 600명 모두 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사울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남만이라고 백성에게 칭송받은 위대한 장군이었는데 그렇게 장군으로 칭송받게 된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만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으로부터 그렇게 칭송받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적국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피하는 과정 속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아기스 왕 앞에서 힘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듯이 하면서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나 보잘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다윗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친 채까지 하면서 그런 보잘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그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들 그런 사람들 비록 그들이 내세울 것 없고 비록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그들은 약하고 부족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로 통하여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을 추종하는 그들 그 600명을 통하여 유대 왕으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전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부족함이 있다, 뭔가 아파하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픈 자를 우리가 돌볼 수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대로 고통 있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또 함께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지록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이루듯이 울릉도 안디옥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연약함, 부족함,
혹시 내세울 것 없는 그와 그 삶이 있다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보잘것없고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들의 입술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전력 기도에 힘쓰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자하며 끝까지 우리가 주의 손만 붙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물론이요 물론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성령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